본질을 살피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을 말씀하시며 믿음의 본질을 살피는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싸움, 원망과 저주가 이렇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의 이 자녀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제목들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감동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덥지요. 네, 강한 능력으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풍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즐거운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그러니까 국제 경기에서 나서면 열심히 응원하고 승리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2022년 축구할 때 우리 대한민국 오피스 코리아 해봤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나의 나라, 곧 나고 나는 대한민국의 일원, 곧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외국에 나가 살고 그 나라 그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금방 축구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가 대표팀을 응원하고 승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국적은 외국이지만 그 가슴속 심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는 일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온 국민이,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없는 날이 되면은, 그 축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저마다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다가 서로 간에 또 반목하기도 하고 상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 날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는 즐거운 날의 감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적 슬픔이 있을 때는 또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애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정신을 차리면 어때요? 책임 소지를 두고 정당이나 사람을 그들 간에 비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자기 혹은 자기 편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상대방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와 개인은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살피라. 지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의 몸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의 몸이신 그리스도. 선진신민이라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지만 조금 지나면 상대를 칭찬하고 즐거움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선진신민이라면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며 상대에게도 잘못함에 대해 반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반대로 시민의식이 너무 결여되면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고 함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즐거워하는 척하면서 자기 공을 자랑하려고 하며, 겉으로는 이렇게 슬퍼하는 척하면서 남의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나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 안에도 하나됨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 절기와 시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대해서 비판받음을 알고 있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는 일의 기본이고 절기는 지키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영적 전체성입니다. 신자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의입니다. 그 이유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합하여 자라게 하신 그리스도 18절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높고 거룩하여 비천한 인간이 감히 내면할 수 없으므로 그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기도하여 그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면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를 사랑한다면 본질은 국민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국민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서 자기를 위해 부유한 이익을 취하면 다른 국민에게 아픔이 생기고 국가적으로 구석진 곳에 그런 것을 굶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먹고 마시거나 절기를 지키는 일에만 그러니까 천착하거나 너무 무시해버리면 그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훼손됩니다. 교회를 훼손하려는 사람은 온갖 깨를 내어서 그렇게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등의 이론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별력이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분별력을 악화시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이나 생각한 것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헛된 가정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합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각 지체와 마디와 힘줄이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데 교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제각각 욕심을 차리다가 그러니까 연합을 깨지고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의 그 침투한 천사 숭배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천사의 중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계속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천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을 지나치게 비하시킨 억지 겸손에 불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수종들은 존재인 그런 천사는 우리를 사람을 수종하는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를 숭배함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가치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사 숭배는 성도에게 예비된 상급을 잃게 됩니다.
천사 숭배자들에 의해 의한 그 피해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보다 환상이나 이상을 추구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았다는 환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맹랑하게 가장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천사 숭배자들은 환상을 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추종하면 환상을 볼 수 있다고 유혹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사 숭배로 인한 오류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즉 그래서 해치는 라오디아 교회 회의에서는 천사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 떠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규정하고 천사 숭배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성사 숭배로 인해서 교회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자들의 약점은 성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존재하며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영광에 연합하고 성장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 숭배는 긍정적인 구원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졌다 해도 단순히 환상을 통한 계시라는 막연한 것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결국 천사 숭배의 결말은 그러니까 허공을 향한 몸짓으로 그런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연합,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하늘의 상급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것을 죽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도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대부분 초등학문에서 나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본질을 제쳐두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기업적인 것들에 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전히 초등학문을 붙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죽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학문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얽매였느냐고 강조 이렇게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붙잡아도 안 되고 맛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멀리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붙잡고 맛보고 만지고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 마약처럼 강한 유혹으로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마약은 그러니까 의약품 진통제로 제한적으로 조금 잠시 쓰일 수는 있으나 건강하면 멀리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 그런 초등학문에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 안에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3절 금욕주의는 영주주의를 비롯한 당시 그러니까 이단 사람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생활 원칙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 그래서 특히 물질계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영주주의자들을 육체를 극도로 절제함으로써 선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나 육체를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욕주의는 육체의 성결을 위해 금욕주의를 생활 원칙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SNF와 혼합되면서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의 생활 표현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성결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조차도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지했으며 육식이나 술 등을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욕주의자들의 요구사항은 이유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생활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금지하는 일가를 그러니까 하루 일가를 보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의 지나친 이 절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부패와 영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절제 생활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육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금욕주의자의 그런 자들이 형식적 절제 생활을 하는 게 이유는 자신들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욕주의자들은 내용상 절제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정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적인 명예욕에 젖어서 절제 생활을 하는 척하고 그들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일만 대중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이단들은 사람의 그런 명령, 곧 인위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철학이나 율법주의나 천사술이나 금욕주의 모두 그 중심은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 규정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자신이 만든 이 규정에 얽매여 정죄받고 실족하는 일입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스스로 자기 죄에 얽매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정죄하는 율법을 토말하셨는데 인간이 정한 의식주의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23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골로새의 이단이 명한 금욕주의의 표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 그러니까 음식물과 혼인까지 언급한 그런 금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함을 따르지 말고 진리만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말하고 그러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상한 규정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악화시키거나 애국시키는 유혹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즐거워 보라면서 쾌락으로 유혹하지만 긴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듯 신자들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유혹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니까 육신의 즐거움은 누려보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반대로 지나친 금욕으로 육신의 괴로움을 갖고 제된 육신을 확대하여 정결해질지라도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극단에 치우친 것은 육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사실 조금의 유익도 없는 일입니다. 육신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육신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감각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매우 뛰어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육으로 오셨지만 육의 일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거짓 철학이니 율법주의니 천사 숭배니 혹은 금욕주의니 하는 것들은 인간의 의지가 발달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미개했던 그런 시대에 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한낱 세상 종교와 비교하여 의지 약한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한 이 태도가 거짓 교리를 붙들려야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즉 지나치게 종교적인 면에 배타적인 자라도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특별한 존재의 의지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향을 이용하는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이단들입니다. 그런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 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제도와 유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입에 오르는 이단 시대 그러니까 그런 사슬에 분별 없이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체험적인 어떤 일들 그러니까 환상을 보거나 병이 낫는 일 등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한 번쯤 성경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도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단이라면 결코 성경적일 수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조잡하거나 인간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인간의 자유로 만든 자의적 숭배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을 다시 의문의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율법의 정죄를 도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의식주의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이 만든 규정에 속박에 속박되어서 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정한 명예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임을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유혹을 그러면 물리치고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 하려고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면 비판하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로와 그러니까 연합하여 풍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믿음이 자라는 한 주간을 계속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약해질 때 강한 힘으로 붙들어주는 강건함의 보루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 제쳐두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적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훼손하며 온갖 깨를 이용할 성도들 교회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삶을 분별하며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필요 세우신 교회에 생명수가 넘치는 오늘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교회 생활이 빗나가지 않게 하여
그렇게 막아 주시옵소서. 길이 도시고 빛이 되신 주님의 발짝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돈이나 명예나 권세 또는 사랑을 우선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서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